이제 요아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서론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요아스까지는 7왕이 이제 앞에 있었고 요아스는 7번째 왕인데요. 비참하게 죽은 왕들이 참 많습니다. 르호보암은 제대로 죽었고 아비야 제대로 죽었고 아사는 발에 병이 생겨서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 제대로 죽었고 여호람은 창자가 나와서 죽게 됩니다. 열왕의 멸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를 아합의 여인을 데려왔죠. 그래서 이 여호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인데요. 북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북쪽과 친해지니까 북쪽 아합 집으로 갔다가 예후 장군에 의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요아스 요번에 이제 오늘 지금 살펴볼 요아스는 신복에 의해서 죽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7왕밖에 지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왕들이 마지막에 안 좋았다는 걸 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완주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매번 자기를 비우지 않고 매번 회개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직장만 가면 끝이겠습니까? 결혼만 하면 끝일까요? 대학만 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매번 우리가 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또 이번에 뭘 배워야 될까? 뭘 성장해야 될까? 이래야지 끝까지 잘 가는 거지. 한번 보십시오. 아사는 처음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남생하는 자 다 쫓아내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 섬긴다고 왕후의 휘를 피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에게도 철저했던 사람이 아사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래서 병이 걸려 죽어요. 여호람은 칭찬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왕이지. 아하시아는 1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요아스는 어떨까요? 자, 이제 오늘 요아스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1세부터 7세까지 성전 안에서 숨어서 지낸 기간이 있습니다. 22장 10절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렇죠? 이 아달랴는 여호람의 이제 아내죠. 그래서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이 죽은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씨를 다 없애려고 이때 요아스를 숨겨 바스밧입니까? 그 여인이 요아스를 숨겨서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자, 7세 이제 그리고 왕이 되죠. 이때는 여호야다라는 자기를 숨겨주고 했던 그 내외 그 남편이죠.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23년 동안 여호야다는 살아있었다고. 최소한 그 이후에 죽었지도 모르죠. 그 이후까지는 23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여호와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7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료합니다. 그의 모친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브엘세바 사람이고 저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쌓기는 어렵지만요, 무너뜨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완악해 지지 않도록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3년 동안 잘 훈련받고 잘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십니다.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 하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있죠. 신세 많이 졌잖아요. 그 여호야다가 자기를 다 도와주고 여호야다는 완전히 마음을 다 비우고 그래서 성전에서 다윗 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보좌에 앉도록 도운 사람이 다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자기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숨겨줬고 자기는요 모든 걸 준비해서 성전에서 다윗 섬까지 언약궤는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갔다면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 왕을 다윗 성까지 호위해서 그 보좌에 다 앉힌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근데 어떻게 하나요? 21절 무리가 함께 깨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왜 예수님은 아벨을 언급하시고 사가랴를 언급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마지막 책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아벨, 창세기의 첫 번째 희생당한 사람이 아벨. 아벨은 왜 희생당했을까요? 제사 잘 지낸 것 때문에 형이 시기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스가랴는요, 맨 마지막.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이라면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는 누구냐면 사가랴이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나오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역대기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흘린 의로운 피, 이 사가랴가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그 아들도 보내고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들로 징계하십니다. 1주년 후에 사가랴가 죽은 1년 후에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베스의 왕으로 다 보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으니. 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적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것도요, 하나님이 크게 하면요 굉장히 커집니다. 참 우리가 요거는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얼마나 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교만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위에 있는 나라 다 괜찮겠지. 근데 진짜 치러 왔을 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하잖아요. 아니 이 왕 보니까 아람이 왔는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 정도 훈련시킨 군사로 얼마나 이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서 그들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장군처럼 다 변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합니다. 적군이 데리고 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 상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한 그 침상에서 저를 죽입니다. 다윗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성전에서 자기 은혜를 베푼 사람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요아스입니다. 정리 및 교훈. 선지자는 죽일 수 있어 그가 전하는 말씀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여러분이 귀 막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읽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준 말씀을 나는 안 듣겠다고 귀를 막고 못 들은 척하고 딴 거 듣고 막 살아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지자는 죽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전한 말씀은요, 그건 죽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다 멸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성전은 다 멸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 담대함으로, 들을 때는요 경외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할 때는 담대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말씀은 부족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랬거든요. 우리 좀 담대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로마에 비하면, 로마 시민의 그 세력 있는 사람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 맞으면 매질 한번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담대히 외쳤거든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근데 로마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외쳤거든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가잖아요. 양치다가 온 집에서 8번째 아들밖에 안 되지만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요 경외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경외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찬양도 듣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있다면 이런 거 있다면 다 쓸데없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만 하고 내가 복 못 받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복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복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게 예배에 와서 준비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실곡도 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는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가랴 죽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 큰 역사를 이룹니다. 큰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기사시처럼 작은 것도 모든 나물보다 커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기사시 하나 받았을 때는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러나 그게요 땅에 심기면 모든 나물보다 커진다. 하나님 주시는 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헤롯의 엄청난 성전,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그 성전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없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일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뭐든지 귀한 것으로 바뀝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래 보입니다. 두 번째 성전, 에스라 때 지은 성전요. 열심히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너무 보잘것없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요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교도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런 것 갖고 남을 힘들게 하거든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자신도 힘들게 하고. 그거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틀렸다는 말이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건 틀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맡길 때는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아무리 큰 것도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니까요. 적은 무리도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군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담대하게, 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 마지막으로 참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앞에 부분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는데요. 요아스 왕이 가만 보니까 성전이 너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리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빨리 안 되냐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지혜를 내서 괴를 하나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성전세를 모세를 통해 준 성전세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세가 쌓이니까 그거 갖고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보다 요아스가 앞설 때가 있다. 자, 요아스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숨겨주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보다 앞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남보다 앞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적어드렸죠? 어디에 집중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앞섭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보다 더 앞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늘 앞에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앞에 있고요, 예배 드릴 때도 앞에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 받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늘 뒤처지고 불평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면요, 늘 앞에 있고요,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할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요하스는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야다도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합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가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는 제가 이제 학회를 가보면 예일과 하버드 애들하고 유니버시티 시카고 애들하고 달라요. 예일과 하버드 애들은요, 이미 뭘 많이 누리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뭐가 이렇게 널널해. 근데 유니버시티 시카고 애들은요, 호랑이처럼 다 한번 걸려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런 헝그리 정신이 있어, 헝그리 정신. 그래서 유니버시티 시카고 애들 만나면 좀 겁나요. 걔들 헝그리 정신이 있어. 뭐 글을 적어도 막 엄청나게 많이 적고 연구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왜냐하면 걔들은 지금 저 하버드 예일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 근데 유니버시티 시카고는 누가 세웠습니까? 록커펠러가 누구에게, 어떤 한 목사님에게 세웠습니다. 중부의 믿음 좋은 아이들이, 침례교 아이들이죠. 왜 다 아이비리그로 가냐? 중부의 좋은 믿음 좋은 아이들이 여기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프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니버시티 시카고를 세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한쪽은 강이 있고요, 한쪽은 흑인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시카고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연구만 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고립이라고 해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말 듣고 정말 그러나 믿음이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 시간 나면 누구를 위해 좀 기도해 줄까? 시간 나면 성경을 읽고. 그런 사람은요, 집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걸 가르쳐줘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고립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이 사람은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냥 주립대학을 나오고 똑똑했기 때문에 유니버시티 시카고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박사를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연구원으로 왔는데, 연구를 하는데 지하실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지하실에 내려가서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맞나 안 맞나를 데이터를 다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화 이론이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거. 그 제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다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이 붕 떠있는 사람은요, 아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성품에 다 잇대어 사는 사람은 깊어지는구나. 깊어지는구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 맞춰봤다는 거야. 딴 사람들 남말한 거 듣고 그냥 그런 거라고 계속 떠들 동안에 이 사람은요, 진짜 맞는지를 계속 연구한 거야. 어디에 집중합니까? 어디에 집중합니까? 또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요하스는 아침하는 사람 가까이 하니까요, 다 무너진 겁니다.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의 장점, 나의 장점이 합쳐져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시편 1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거 좋아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 들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요하스가 어떻게 여호야다보다 앞설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만 생각할 때, 이 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 이것만 골몰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걸 신경 써야 돼요. 남은 뭐 어디 사냐, 뭐 먹고 있냐, 뭐 남의 아들은 어디 갔냐, 뭐 이런 거 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온 분들이요, 중국에 온 부자 아이들이요, 한국에 오면 한국 친구 집에서 사고 싶어 한답니다. 좋은 호텔 잡고 막 돈도 막 물쓰듯이 쓰고, 보통 뭐 돌잔치 한다고 초청하는데 가까운 사람만 초청했는데 뭐 150명씩 초청. 말도 안 되게 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한국에 와서요, 호텔 잡아놓고도 호텔에 안 가고 친구 집에 있대요.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그리워. 집에 가면 따뜻한 그 가정이 너무 그립더래. 그러니까 돈이 채울 수 없는 게 있어. 중심을 다 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들은 말씀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전할 때는 담대함으로, 들을 때는 겸손함으로.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이런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을 산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